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안드레아 성당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많이 오셨네요. 또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 혹시? 그런데 안드레아 성당에서는 공동체에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어디요? 성모회.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연식이 좀 있어 보이시네. 나는 자모회가 온 줄 알았더니 성모회가 왔구나. 자모회 할머니들이 오셨구나. 예, 몇 분 오셨어요? 29분. 아, 많이 오셨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성당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당보다 더 중요한 성전, 하느님의 집을 말할 때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집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성당과 또 하나는 그 성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의 몸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다시피 이 집을 외적으로 짓고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에 오늘 성모에 오셨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판단하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뭐가 담겨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집을 관리하는 두 번째 집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 성모에서 계단 내려오실 때 보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붙들어줘야 되고. 우리 다 그래 됩니다. 그죠? 그거는 뭐 내 잘못이 아닙니다. 흐르는 시간에 장사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또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까? 아니면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힘이 있어집니다.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정신도 어때요?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 있죠. 몸은 박남정인, 몸은 김정구인데 마음은 박남정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는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 영혼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서 겪은 많은 삶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건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옳습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까? 그죠? 내가 옳은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방식,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고집에서 풀려나는 자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는 방법이 쉬워지겠습니까? 점점 더 부딪힘이 많아지겠습니까? 점점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럼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방해하기보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성사와 성취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기쁨, 삶의 방식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계산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근데 잘 안 되죠.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들이 나를 위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비결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성전으로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집에서 해방되는 기쁨,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꿈을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당 안에서 그 꿈을 꾸어봅시다. 아멘.